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인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오늘 달란트 비유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달란트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달란트가 많으냐 적으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주인이 외국에 나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달란트만 맡기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너희들이 장사한 결과를 보고해라. 얼만큼을 남겼느냐 이것을 이제 결산을 합니다. 그때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10달란트를 가져와서 보고를 하고, 또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남겼죠. 그래서 4달란트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때 주인이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남긴 종을 칭찬을 하는데, 그 칭찬하는 것이 똑같아요. 뭐라고 칭찬을 하는가 하면은 21절에 보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것은 5달란트를 받은 종을 칭찬할 때 한 말씀이고요. 23절에는 2달란트를 받았던 종에게 하는 칭찬의 말씀인데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을 똑같이 받습니다. 주인은 달란트가 많고 적은 것을 따지지 않아요. 5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2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많이 맡겼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더 많은 것을 맡겼으니까 그 사람을 더 많이 칭찬하고, 덜 맡겼으니까 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아주 똑같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달란트를 많이 맡겼느냐 적게 맡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맡은 달란트를 갖고 얼만큼 열심히 일을 해서 얼만큼의 이익을 남겼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적게 맡겼느냐 많이 맡겼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주인의 관심사는 내가 맡긴 것으로 얼마의 이익을 남겼느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5달란트의 이익을 남겼으니까 그를 칭찬한 거고, 또 2달란트의 이익을 남겼으니까 칭찬한 거죠. 더 많은 금액을 남겼다고 해서 더 많이 칭찬해 준 게 아니에요.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만큼 열심히 일을 했느냐, 얼만큼의 이익을 남겼느냐 했을 때 그 이익이 남겨졌으면 그것으로 똑같이 칭찬을 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심히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달란트가 많고 적으냐가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많은 달란트를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은 달란트를 맡겨주셨으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크고 더 많은 달란트를 맡겨주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더 작고 보잘것없는 달란트를 맡겨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죠. 맡겨준 걸 가지고 얼만큼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얼만큼의 이익을 남겼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것 이상의 중요성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주가 없다고 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많은 것을 물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공하고 뭔가 큰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백그라운드가 좋아서 뭔가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물론 그것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그런 것이 없이도 성공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주가 있다라든지, 뭔가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은 게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으면 뭔가 유익하긴 하겠죠.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업가 중에 김성호 씨라는 분이 계세요. 김성호 씨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농촌 목회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분이 농촌 목회자 아들로 태어났고 6명의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목회하는 부모님 밑에서 6명의 자식이 태어나서 거기에서 자랐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자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열심히 공부해서 국립대를 가야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돈이 없다 보니까 뭐 과외라는 것도 해본 적도 없고요. 또 자녀가 6명이나 있다 보니까 자기 방이, 공부할 수 있는 방이 있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가 자란 거죠. 그런데 그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서울대 약대를 들어갔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결코 이 김성호 씨가 머리가 좋아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김성호 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에서 459등을 했답니다. 반에서는 49등. 생각을 해보세요. 반에서 49등을 했다는 것은 거의 꼴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김성호 씨가 저보다 몇 살 더 위인데, 그때만 해도 학교 한 학년에 한 60명씩 되단 말이에요. 50명, 60명씩 됐기 때문에 49등이라는 얘기는 정말 거의 꼴찌에서 한 10번째 들어갈까요? 그 정도로 공부를 사실 못했어요. 전교에서도 거의 꼴등이에요. 그런데 이 김성호 씨는 자기가 별로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답니다. 나는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잘하려면 남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남들보다 2~3배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그 정도였는데 정신을 차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반에서 2등을 했대요. 반에서 49등을 하던 사람이 반에서 2등을 했으니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성장을 한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예비고사 성적이요, 전국 486등이었대요. 대단한 성적이잖아요. 어떻게 그게 2년 만에 어떻게 그만큼 점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의아하지만, 그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한 거죠.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서울대 약대에 들어간 것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머리가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남들보다 열심히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팔방미인이 이거였어요. 옛날에는 팔방미인, 뭐든지 잘하는 사람, 다방면에서 다재다능한 사람이 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는 팔방미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예요. 이것저것 다 잘하는 사람보다 오늘 이 시대에는 어느 한 분야의 특출한 사람, 어느 한 분야의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인정을 받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잘 못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막 파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해요. 예전에는 뭐 논문을 쓰더라도 막 두루두루 다양한 방향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지금은 아주 그냥 집중해서 어느 한 분야만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논문들을 씁니다. 그만큼 전문화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저것 많은 달란트를 주고 재능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저 사람에게 있는 달란트가 내게는 없고, 또 저 사람에게 있는 달란트가 내게도 없고, 또 내게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없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이 소중한 거예요. 남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 그게 남들하고 비교해 볼 때 내게 좀 뭔가 부족해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 그것을 소중히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그걸 가지고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달란트가 더 크냐, 달란트가 작으냐, 주인은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받은 달란트가 크든 작든 간에 그거로 얼마큼 열심히 일을 해서 얼마큼의 이익을 남겼느냐, 그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목회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사명은 더 큰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장로님들의 사명도 크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집사님에게 사명은 또 뭔가 목사님이나 장로님에 비하면 내게 맡겨진 집사 직분에게 맡겨진 달란트는 뭔가 조그맣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것, 그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것을 열심히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달란트가 많고 적고 그게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달란트 비유를 통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고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요,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합시다.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인이 외국에서 돌아왔을 때 5달란트를 받았던 종,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칭찬을 해주었지만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책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이걸 가지고 뭔가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보면 어쩔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본전을 지키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땅속에 그대로 1달란트를 묻어두었다가 그것을 주인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걸 가지고 노발대발 화를 내셨어요. 왜냐하면 주인은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오는 걸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실패를 하더라도 장사를 해서 뭔가를 활용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전혀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큰 책망을 받게 된 것이죠. 받은 달란트가 비록 적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크든 적든 상관없이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을 주인은 원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작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는데 그거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다면, 썩혀둔다면 그건 나중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잘생긴 사람만 연예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얼굴이 잘생기면 연예인이 되는데 훨씬 유익하겠죠? 근데 얼굴이 잘생기지 못해도 연예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얼굴이 못생겨도 개그맨이 될 수 있어요. 개그맨은 어떻게 보면요, 얼굴이 못생겨도 큰 지장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개그맨은 얼굴보다는 어떤 상대방을 웃길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개그맨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정종철 씨인 것 같아요. 정종철. 옛날에 맞박이라 그랬나요? 그 정종철 씨가 잘생긴 얼굴이 아니란 말이죠. 정말 못생긴 얼굴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웃겨요. 탁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가 그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얼굴이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못생긴 얼굴이기 때문에 연예인이 절대로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아주 남을 웃기게 할 수 있는 재능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정종철 씨의 재능이고 은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해서 인정을 받게 되었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그는 그 받은 재능을 가지고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목사로서의 저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 맞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또 각자 찬양을 잘하는 분에게 찬양의 어떤 달란트를, 또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분에게는 가르치는 어떤 달란트를, 교사의 달란트를 주셔서 그것을 섬기게 하시고, 또 뭔가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그게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얼만큼 그거를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고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마치 1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그것을 땅속에 묵혀두고 전혀 활용하지 않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살고 계시다면 내년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그거를 열심히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내가 받은 달란트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받은 달란트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달란트를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내가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조금만 달라고 해서 내가 조금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마음이에요. 주인이 5달란트를 주고 싶은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어요. 1달란트를 맡기고 싶은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2달란트를 맡기고 싶은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죠. 그게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2달란트를 받은 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2달란트. 여러분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자기보다 더 많은 2배 이상의 달란트를 받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시기 질투할 수 있잖아요. 나는 왜 2달란트밖에 안 주고 저 사람은 왜 5달란트를 주고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줬죠? 내가 볼 때는 저 사람도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많은 달란트를 주었을까요? 그렇게 속으로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은 1달란트를 받은 종보다는 자기가 2배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 사람을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너는 나보다 못해서 1달란트밖에 못 받았구나. 나는 너보다 2달란트, 나는 2달란트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비교하면서 2달란트를 받은 종이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뭔가 많이 받은 사람을 시기 질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적게 받은 사람에게는 그를 뭔가 좀 무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에게 2달란트를 준 것에 그는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5달란트를 받은 종이 5달란트의 이익을 남긴 것처럼 2달란트를 받았지만 그도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의 이익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려면은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인생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훨씬 더 귀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얻은 결과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결과로 내게 주어진 것은 별로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나에게 엄청난 그런 좋은 결과가 주어졌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열심을 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열심히 했지만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 긍정적인 사람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라고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을 때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해하는 거죠. 결과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과가 비록 별거 아니었어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뭔가 뜻이 있겠지. 뭔가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었겠지.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안 좋아도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왜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그거 가지고 막 고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도 그거를 그냥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막 실망하고 낙심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여기에도 뭔가 뜻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긍정적인 사람들이에요. 목회의 성공이 신학교 성적과 역순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목회의 성공이 신학교의 성적과 역순이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목회를 못하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목회를 잘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그게 다 맞을 수는 없겠죠. 저의 목회하는 저희 신학교 동기들을 봐도 신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이 목회를 잘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별로 안 하고 그랬던 친구들 중에서 의외로 목회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게 반드시 목회를 잘하는 것으로 연결되진 않아요. 신학교 때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목회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누가 이런 말을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지만 목회 성공이 신학교 성적의 역순이다, 이 말이 제가 볼 때는 반드시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이 일리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부와 목회는 다르잖아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목회는 또 공부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좀 다른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목회는 공부를 잘한다고 잘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고, 목회는 기도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잖아요. 목회의 어떤 영성이나 또 지식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공부만 잘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목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두 가지가 잘 복합적으로 병행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양한데, 다른 사람에게 있는 달란트가 내게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서 주신 달란트니까 그 주신 달란트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시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결과를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달란트의 비유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뭐냐면요, 현상 유지에 머물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현상 유지에 머물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네,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됐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주하는 것보다는 더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에게 책망을 받은 이유, 또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더 발전을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그냥 현상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냥 본전치기를 하려는 거잖아요. 한 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지켜내려고 땅속에 묻어두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 현상 유지하는 모습이잖아요. 내가 이걸 뭔가 더 열심히 개발을 해서 노력을 해서 이것을 더 불린다라든지 뭔가 더 발전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대로만 있어도 되겠다, 그런 이제 아니란 생각이 결국은 주인에게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김성모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6일 약국 갑시다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는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시고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약국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그 약국이 잘 되어서요, 약사 20명을 두는 그런 약국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대형 약국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이 김성호 씨는 나중에 꽃가루를 건조시켜서 건강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사인데 약국을 크게 경영하는 것에서 거기서 머물지 않고 거기서 더 발전해서 나중에는 건강식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의 반응도 좋았고 물건도 잘 팔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반응도 좋고 물건도 잘 팔리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6개월 만에 사업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정신없이 6개월 동안 사업을 하면서 뭔가 많이 판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앞으로는 남는 것 같았는데 뒤를 보니까 이게 손해가 본 거예요.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의 손실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성호 씨가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있는데, 중요한 사업의 원리를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을 시작할 때 자본금은 예상보다 3배 정도가 많이 있어야 된다. 기간도 내가 생각했던 기간보다 3배 정도가 더 걸린다. 그거를 배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업을 할 때 그걸 적용해서 또 다른 사업에 도전을 하는데, 그때 이분이 도전한 사업이 온라인 교육 사업이었어요. 뭐 M베스트 또 뭐 이런 일종의 뭐 중고등학생들 온라인으로 하는 교육인데, 그것에 이제 전적으로 거기에 올인하면서 굉장히 큰 기업으로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실패를 했지만 실패를 교훈 삼아서 그가 다시 한번 도전을 했을 때 그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70이 넘으신 분들, 여기도 70이 넘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70이 넘은 분들에게 물어보면은요, 나이는 많지만 마음은 내가 젊을 때나 다를 바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이는 많은데 내 마음은 그냥 소녀 때 그 마음이 내가 그대로다, 그런 말씀들을 듣게 되거든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 움츠러들지 마시고, 나이가 많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더 성장할 수 있고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하랴? 내가 나이가 이만큼이나 먹었는데 내가 뭘 또 배우나? 그런 생각은 그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고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잠재력에 아주 극소수만 사용하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당회 때도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셔서 제가 앞으로 제 향후에 대한 계획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목회학 박사 과정 공부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내일 모레면 60인데 제가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공부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내가 왜 이 나이에 공부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 거죠. 한 번 더 내가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은 도전, 내가 더 배우고 싶은 아직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더 배우고 싶고 뭔가 더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조금 더 하나님께서 뭔가 좀 더 저를 더 발전시켜 주시고 또 저에게 또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발전시켜 나가고 또 잘 활용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인데, 그 달란트 비유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교훈을 주는지 그것을 한번 나눠 보았어요. 달란트가 많으냐 적으냐 그게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비록 작다고 할지라도 그걸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지금의 상황에서 그냥 머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나 이제는 그만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정말 생명 있는 동안에 나는 더 발전할 수 있고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나는 더 뭔가를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달란트를 받은 종과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열심히 가지고 활용을 해서 주인에게 잘했다 칭찬받았어요.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땅속에 그걸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가져와서 주인에게 엄청나게 책망을 받고 바깥에 쫓겨났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그러한 상황과도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심판의 결국은 그것의 기준점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얼만큼 그것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서 그것으로 이윤을 남겼느냐 남기지 못했느냐, 그게 결국은 평가의 기준이에요. 많은 것을 내가 맡았든 적게 맡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얼만큼 잘 활용했느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고 썩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2024년도가 저물고 2025년도가 다가오는 이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뭔가, 내가 그거를 내가 얼만큼 열심히 활용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만큼의 이윤을 남기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잘 활용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